요마경 5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불사이품 하고 있습니다. 삼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리자님, 만약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혹은 모든 중생이 삶과 죽음의 윤회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조복되게 하고, 혹은 모든 중생의 삶과 죽음의 윤회가 잠깐 동안 이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조복되게 하는데, 이 보살은 신통력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에 맞출 수 있으니 혹은 7일을 늘려 일겁으로 만들어 그 중생이 일겁이 지났다고 여기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일겁을 줄여 7일로 만들어 그 중생이 7일이 지났다고 여기게 하여 각자 그 보는 바에 따라서 조복되게 합니다. 비록 이와 같이 신통한 작용을 드러내지만 저 교화된 중생이 이와 같이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신통력을 보고서 조복된 나머지 자들만이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알도록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불가사의 해탈에 안주하는 보살이 뛰어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는 모든 성문과 독각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리자님, 만약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신통력으로서 부처의 공덕으로 꾸며진 모든 깨끗한 세계를 모아 하나의 불국토에 놓고서 모든 중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신통력으로서 하나의 불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붙잡아 오른쪽 손바닥에 놓고 뜻의 기세를 타고서 온 우주에 두루 걸림없이 이르러 모든 불국토를 두루 내보입니다. 비록 온 우주의 모든 불국토에 이르지만 하나의 불국토에 머물러 오가지 않습니다. 또 신통력으로서 한 개 털구멍에서 모든 뛰어나고 묘한 공구를 나타내어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두루 거쳐서 모든 부처, 보살, 성문을 공양합니다. 또 신통력으로서 한 개 털구멍에서 온 우주의 모든 세계에 있는 해, 달, 별의 색과 모습을 두루 나타냅니다. 또 신통력으로서 온 우주의 모든 세계와 대풍륜 등에 이르러 입속에 삼키지만 몸에 손상이 없고 모든 세계의 초목과 숲이 비록 이 바람을 만나더라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 신통력으로서 온 우주에 있는 불국토가 거파에 불탈 때 모든 불을 뱃속에 삼키는데 이 불꽃이 비록 화를 타면서 멈추지 않더라도 그 몸은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 신통력으로서 아래쪽으로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불세계를 지나 하나의 불국토를 붙잡아 위쪽으로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불세계를 지나 하나의 불국토 속에 내던져 놓더라도 마치 바늘 끝으로 대추나무의 작은 잎을 떠받쳐 들어 다른 곳으로 내던져 놓듯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신통한 작용을 나타내지만 인연이 없는 자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온갖 중생에게도 전혀 해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신통력을 보고서 조복된 모든 사람만이 곧장 이 일을 알도록 할 뿐입니다.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내용이 길어서 조금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는 건 다음 시간에 더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가사의 해탈에 이와 같이 만약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이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떤 사물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고, 소리라면 우리 귀에 들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해탈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생각에서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이런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가 벗어나 봐야 해탈이라고 하는 게 있음을 저절로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깨달아 봐야 이 깨달음이 있음을 스스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이 법에 대한 이 목마름이나 배고픔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믿는다 이러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그 믿음은 생각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믿음, 이 생각으로나마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불법을 이제 공부할 뜻을 세우게 되고 원을 가지게 되니까 그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을 했다고 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온전하게 믿어지냐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직접 이걸 실감을 해봐야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가끔 그런 거 묻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꽤 받아봤습니다. 이제 이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물론 가짜 이름이에요. 이 진실은 그런 이름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문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돈이 깨달음이니 부처니 뭐 실상이니 본래 면목이니 하는 이 가짜 이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 이름으로 가리키고 가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뜻하는 것은 이 이름 없는 이거라니까. 이 이름 없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통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확 통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접 실감해 보지 않으면 어떤 생각으로도 느낌으로도 감정으로도 뭐 지식으로도 견해로도 이거를 알 수가 없고 뭐 그릴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믿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 생각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 믿음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뜻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소중히 여기는 거지.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죠. 저희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타기 전까지는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그런 원을 세우는 거지. 그게 100% 믿음은 아니잖아. 자기가 자전거를 직접 타서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을 때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 아, 진짜 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게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직접 여기에 이렇게 통해 봐야 아, 이런 일이 정말로 있는 거구나. 근데 있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럼 그게 뭔데? 그런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게 뭔데? 네가 이렇게 통했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게 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뭐가 아니니까. 이건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니까. 정말로 이렇게 벙어리 이 냉가슴 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스스로한테는 이렇게 분명해서 설명도 되고 이 그림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이 말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되어지질 않으니까 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아마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나서 뭘 체험했고 법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실감을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 못할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질문은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든 삶이든 죽음이든 이 자기 몸이든 사물이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실은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우리가 뭐 이 평생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지만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우리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몸뚱아리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정복을 했다. 그럼 병이 없어야 되고 늙음이 없어야 되고 죽음이 없어야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의학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대해서 100%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우리 의식, 우리 알을 가지고는. 뭐 우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우주는 이 조그만 사물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너무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안다 하더라도 그 몸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삶에 대해서든 죽음에 대해서든 그 어떤 거에 대해서든 탐구하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모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줄어들질 않습니다. 많이 한다고 모름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모름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모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있질 않습니다. 이 세계는. 그거는 우리가 이거 분별할 때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할 때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절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몸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각자의 삶도 우리가 살아온 삶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일들이 다 설명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옳고 그름을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이나 이 고통이나 이 아픔을 겪으면 그걸 자기 책임이고 자기 죄로 아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어떤 뭐 행복이라든지 부유라든지 권력을 가지면은 그거는 자기 성과로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질 않아. 제가 이 세계 실상이 뭐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실상을 이렇게 깨달아 본 입장에서 보이는 이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하듯이 자기 삶이나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따라서 살면은 반드시 고통이 온다는 거야. 부딪힘이 오고 장애가 생겨요.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 마음 공부를 해야 그런 장애가 없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뭐 동굴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시덤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환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왜냐하면 분별할 때는 장애가 아닌데 장애라고 여기거든. 깨달아 보면 분별할 때 장애라고 여겼던 건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뚫고 가야 될 일도 없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일도 없고 그걸 외면해야 될 일도 없어. 근데 분별할 때는 안 그러거든. 이 장애라고 여겨지면 뚫고 갈 거냐, 받아들일 거냐, 외면할 거냐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장애가 아닌데 장애라고 여기고 그렇게 헛된 노력을 하니까 그걸 번뇌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깨달아 보면 장애가 아니야.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설명이 안 돼요.
해탈이 뭐냐? 이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설명이 안 돼.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뜻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구한테나 다 이게 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라,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날 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야. 이건 잃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안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없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안 태어나. 이게 없으면 사물도 없다니까. 우주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가 있고 이 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다는 말이야. 이게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잃은 적도 없고 이거를 부족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찾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족하다고 그래. 나한테는 없는 거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는다고 하든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하든지 구해야 된다고 하든지 이러거든. 아니면 본래 부족하거나 뭐가 투박하거나 이래야 내가 갈고 닦아서 이렇게 원만하게 만들고 부족한 걸 메꿔서 안 부족하게 만들고 불만족스러운 거를 좀 바꾸어서 만족스럽게 만들고 이러지. 근데 이거는 한 번도 부족한 적도 없고 불만족스러운 적도 없고 더러워진 적도 없고, 더군다나 이런 적은 아예 없어. 잃었다고는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내가 날 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석을, 이걸 보석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잊어먹었어. 이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그거보다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 99%의 사람들은, 중생들이죠. 분별만 하니까 부족하다고 느껴요. 뭐가 불만족스럽다고 느끼고. 근데 덜어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건 온전하게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뭔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덜어낸 적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족해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딱 나오잖아요.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부족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이걸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족해지거나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결같다고 그러고 여여하다고 그러고. 그냥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부족하니 불만족스럽니 나는 왜 이렇게 사니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을 몰라서 그냥 단칼에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걸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하게 쓰고 있는 자기 본래 마음을 자기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그래야 부족함이 없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거잖아. 생각으로 나는 부족하게 안 태어났어. 그럼 100번 10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본래 온전함을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야 진짜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가 직접 통해서 그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 이 경험이 된 거는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자전거를 못 타. 이건 자전거 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부정한다고 그게 부정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진실에 통해 봐야 돼요. 이 진실에 통해 봐야 비로소 그런 이 쓸데없는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망설임이라든지, 예,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직접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직접 시작해서 해보니까 잘해, 그냥. 그러면 저절로 그런 두려움, 의문, 망설임, 주저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 그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뭐 이렇게 조정되는 건 있겠지만 그거는 100% 조정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본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통하고. 그때부터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통하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아직 이런 세계를 자기가 직접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있겠지 하고 이렇게 믿는 마음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이 생각으로 믿고 안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이렇게 통해 봐야 돼. 여기 한번 이렇게 딱 통해 봐야 돼.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그러고,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다. 이거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분별의 사자 그러면은 깨달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깨달아서 사는 삶은 이런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본 사람은 이 유마경의 이런 표현들이 공감이 될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사는 거니까. 많든 적든 깊이 있게 경험을 하든 아직 거기까지 깊이 있게 경험을 못하는 경험이든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혹은 모든 중생이 삶과 죽음의 윤회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조복되게 되고 혹은 모든 중생이 삶과 죽음의 윤회가 잠깐 동안 이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조복되게 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세간의 삶 속에서 윤회를 하다가 그게 윤회거든. 왜 윤회냐? 생각이 끊어짐 없이 흐르니까 윤회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세간의 삶 속에 살다가 비로소 이 공부에 이렇게 발심을 하고 뜻을 내고 언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누구는 50년 걸릴 수도 있고 70년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세간의 삶을 사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70, 80을 살아도 내가 할 만큼 다 해봤다. 이런 분들은 드물더라고. 70, 80을 살아도 아직 해보지 않은 일, 더 해야 될 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30을 살든 40년을 살든, 이제 세간에서는 내가 해보고 싶은 일 다 했어. 이런 느낌, 이렇게 돌이키는 분들은 드물어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인생이 1000년이다 하더라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세간은요, 끝없이 펼쳐지고 끝없이 이어지거든.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차면은 더 이상 안 차는 이런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욕구 욕망의 그릇은 이 크기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이 우주를 다 담아도 만족을 못 할 겁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삶과 윤회를 오랫동안 겪고 비로소 발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삶과 윤회를 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겪고 발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해지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또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신통력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에 맞출 수 있으니, 예, 혹은 7일을 늘려 1겁으로 만들어 그 중생이 1겁이 지났다고 여기게 만들기도 하고, 1겁을 줄여 7일로 만들어 그 중생이 7일을 지났다고 여기게 하여 각자 그 보는 바에 따라서 조복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형편에 맞춘다. 이게 중생의 병에 따라서 또는 근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제도를 한다, 인도를 한다 이 말인데, 그렇죠.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70년 동안 이 사람이 이 세간의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삶만 살게 이렇게 두지는 않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지금 인연이 되고 지금 형편이 되고 지금 근기 속에서라도 그냥 이 실상에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제도하고 이끌죠, 당연히. 그런 능력과 힘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이 굳이 얘기하면 층이 있는 거예요, 층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 가르치는 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이 세간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중생한테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불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실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또는 그 반대, 똑같은 표현이겠지만 그 반대 표현도 있어요. 이 세간의 삶은 무상한 거야.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 네 생각도 생기고 사라지고 네 감정도 생기고 사라지는데 네 생각과 네 감정 또는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돈이나 권력이나 영화나 재물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조차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늙고 병들고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세간에 집착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서 이 사람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웬만하면은 우리 삶의 경험으로라도 이렇게 가르치면 다 이 공부를 하지는 않지만은 부정을 못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 경험적으로 알아.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친한 사람이 죽었거나 부모님이 죽었거나 뭐 조문 장례식장 가보면 장례식장 갔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다득바득 해봐야 다 소용이 없구나. 뭐 돈이든 몸뚱아리든 뭐 자식이든 아득바득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좀 숙연해집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게 전부 아니다는 걸. 근데 이제 또 세간에 딱 나오면 눈앞에 바빠 지금. 눈앞에 세상이 바빠.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흐르는 세상을 쫓아가기에 지금 바빠요. 이런 생각할 틈이 없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부정을 다 못해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바로 뭐 이런 마음 공부를 하거나 불교를 공부한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교를 공부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늙어 죽도록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기 직전에 뭐 발심을 해서 스스로 발심을 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굳이 그렇게 놔둘 필요는 없죠.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또 그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 세워놨던 말들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우리 본성이 있다. 이걸 다 쓸어 없앱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깨달음이고 말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법은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다. 또 반대로 인생은 무상하다. 뭐 고다. 이거 다 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라고 또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그걸 지니고 있을까 봐서 그걸 뒤집어야 됩니다. 무상하다는 걸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나 항상이나 전부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의 말이고 무기고 도구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어떤 사실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걸 사실로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경전에 나온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걸 사실이라고 자기가 쥐어버리면 그런 경전의 말이 아니에요. 경전의 가르침이 아니야.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불교는 어떤 걸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죠. 어떤 걸 옳다고 그러면 옳다고 이렇게 집착하는 이거를 집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집착해도 집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를 집착해도 종교를 집착하지 못하게 하고 깨달음을 집착해도 깨달음을 집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상근기를 위한 가르침이죠. 이제 이 불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뜻을 낸 이 상근기를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 또 하나 있죠. 이 최상승. 이 최상승의 가르침은 뭐냐?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뭐 항상이니 무상이니 이런 말도 안 해.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이 법, 도, 실상, 깨달음을 곧장 가르쳐요. 곧장.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냥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곧장 가르쳐요. 이게 이제 최상승이에요. 말이 필요치 않아. 뭐 불교니 기독교니 이슬람교니 뭐 바른 가르침이니 삿된 가르침이니 이런 말이 필요치 않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 설명이. 이 법을 그냥 곧장 가르치는 거예요. 곧장 이거라고.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뭐 번뇌니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니 이거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을 최상승이라고 그런 거예요. 최상승. 그래서 소승은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뭐 무아,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금강경 한번 보세요. 부처는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고 할 게 따로 없다 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공부에 대한 상이든 불교에 대한 상이든 부처에 대한 상이든 보살에 대한 상이든 깨달음에 대한 상이든 그 상을 다 끊어버립니다. 금강경은. 그게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죠. 그럼 선의 가르치면 그런 말도 안 해요. 부처니 법이니 깨달음이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곧장 가르쳐 버린다니까. 곧장. 이 실상을 그냥 곧장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그럼 유마경은 뭐냐? 대승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돼 있는 겁니다. 말로 돼 있지만 이런 말이 전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불이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불이법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경전이에요. 말로 돼 있지만 물론 이 선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대승경전이니까. 근데 대승경전이지만 이 불교의 이 불이법을 아주 훌륭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전을 이 교재를 이렇게 법회를 할 수도 있고 살펴볼 만도 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불이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만도 합니다. 근데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말이고 그냥 도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그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곧장 이거다. 곧장 이거. 곧장 이거. 그냥 곧장 이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진실에 이렇게 이거라고 하는 게 이름으로 하자 그러면 이거 이 진실이니 도니 깨달음이니 이런 말도 하기 싫어서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건데 이거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죠.
비록 지시대명사지만 이름입니다. 제가 이 책상을 두드려서 이거라고 이렇게 이 소리를 내는데 이것도 이름은 이름이지. 근데 이런 이름을 쫓아가지 마시고 뭐 소리니 손가락을 드는 모습이니 이런 이 모습 소리 쫓아가지 마시고 제가 진실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실로 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모습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어. 왜? 모습이 없어. 또는 어떤 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 의식으로는 헤아려지질 않아. 오로지 이렇게 진심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진심으로 전하긴 전하는데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고. 이거야.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진심이라고 하는 이게 이 드러나 있는 그냥 이걸 딱 보여드리는 거야. 이 진심이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심전심일 수밖에 없다니까. 이 깨달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어. 이거야. 그냥 이거지. 일이거든. 여기에서 털끝만큼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움직이시면 안 돼. 두드려서 가르치는 이 도니, 법이니, 깨달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움직이셔도 안 되고, 이 두드리는 게 돈가 이래서도 안 돼. 그냥 이거야. 어떤 생각도 붙일 필요가 없어. 제일 가까운 거야. 털끝만한 생각이 들어가면 조금씩 멀어져. 그냥 너무 날 것이에요. 너무 날 것. 어떤 것도 붙이지 않는 날 것이야. 날 것.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지. 아니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라고. 생각을 움직이지 마시라고. 털끝만큼도 생각을 내지 마시라고. 그냥 곧장 이거니까. 곧장 이거예요. 곧장 이거.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 이거예요. 도인가 도가 아닌가, 깨달음인가 어리석음인가, 부처인가 부처가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만 붙이지 않으면 그냥 이거야. 항상 이걸 못 보는 거는 생각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방해를 하고 있어. 그게 어떤 생각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선한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냐, 뭐 중생에 대한 생각이냐, 그거 따지질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은 없어. 다만 어떤 좋은 생각을 하든 어떤 나쁜 생각을 하든 의미 있는 생각을 하든 의미 없는 생각을 하든 어차피 의미 있는 생각이든 의미 없는 생각이든 다 사라져야 될 생각입니다. 사라져야 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의미를 붙이지 마시고 뜻을 붙이지 마시고 그걸 잡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멀리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모든 생각은 사라지면 그만이야. 그냥 여기에만 통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전거를 타기 전까지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고 망설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사라지냐? 내가 자전거를 타서 넘어지지 않고 가면은 저절로 사라져. 나도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거야. 그걸 정멸이라고 그래.
왜 정멸이 해탈이냐? 그런 두려움이나 망설임이나 주저함에서 벗어났으니까 해탈이지.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그래.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면 실상은 온 우주에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방편으로는 마음의 눈이 깨어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비로소 마음의 눈이 한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비록 이와 같이 신통한 작용을 드러내지만 저 귀화된 중생이 이와 같이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신통력을 보고서 조복된 나머지 자들만이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알도록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불가사의 해탈에 안주하는 보살이 뛰어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는 모든 성문과 독각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문과 독각은 아직 분별에서 벗어난 이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불가사의 해탈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이 없죠.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뭐 깨달음 이런 거겠구나 이럴 수는 있지만 자기가 직접 통해 봐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음을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 전까지는 뭐 생각을 가지고 다 생각, 상상, 뭐 느낌 뭐 이런 걸로 다 깨달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전부 상이죠. 그런 걸 상이라고 그래요. 상. 또 사리자님, 만약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이 신통력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신통력이라고 하는 말은 신령스럽게 통하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힘, 신령스럽게 통하는 힘이라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신통이다 그러면은 이제 세간에서는 자꾸 이 외도의 신통을 신통으로 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불교에서 신통력 이러면은 이 외도의 신통처럼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들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법의 신통은 육신통이라고 해가지고 외도의 신통하고 달라요. 어떤 이 모습에 통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못 듣는 걸 듣고 막 이런 건 모습에 통달하는 거잖아요. 불법의 신통은 모습에만 통달하는 게 아니고 모습 없음에도 통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도의 신통이 아니에요. 이 신통은 신령스럽게 통한다는 말은 본 뜻은 뭐냐? 알 수 없다는 말이야.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불가사의하다는 얘기야. 불가사의한데 이렇게 분명해. 불가사의하다는 말은 뭐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없다는 말이야. 우리 분별은 항상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러는가 하고 우리는 원인 이유를 찾잖아요. 내가 이 현생에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이것도 이유를 찾아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다 인과고 세간이고 생멸법이고 우리 이 세간법입니다. 이 법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 아무 이유가 없어. 이유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고 이 생각되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는 이 이유밖에 없어요. 이 시계가 왜 이렇게 이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있느냐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보여주려고요. 제가 왜 두드리겠습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손가락을 왜 들겠냐고. 이거 보여주려고. 이유다 그러면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것도 억지로 제가 이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억지로 이유라고 표현을 하느냐. 쓸데없는 이유 찾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유. 자기가 이유다 또는 이유를 찾는다 하는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 우주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우리 모두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누구나 다 이 길을 걷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부처의 길을 걷고 있고 부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자기 스스로가 부처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생이라고 알고 있어. 아무리 중생이라고 알고 있고 중생이라고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처의 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갈고 닦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어요. 뭔가 부족해서 채워야 된다 이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이 채우는데 맞나 틀리나를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부족하다라고 이 전제가 그냥 망상이야, 망상.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갖다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와서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 자체가 먼저 망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그걸 세속이라고 그래요. 세속. 중생의 삶이라고 그러고. 중생의 삶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끝이 없다고. 그 욕망에 끝이 없어. 그러니까 꼭 이 뭐라고 그러죠? 이 바닥 없는 항아리에 물 채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몸만 바쁘고 마음만 바빠. 그래서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통력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깨달은 사람만 이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깨달은 사람은 이 신통력을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 이제 확인하고 실감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신통력이 없다 이런 부족이나 결핍에 시달리질 않죠.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신통력이 없으면 그게 부처입니까? 근데 본래 부처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처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처로 살고 있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신통력으로서 부처의 공덕으로 꾸며진 모든 깨끗한 세계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래서 부처의 공덕으로 꾸며진 모든 깨끗한 세계다. 이걸 이제 불국토라고 그러죠. 청정불국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청정불국토입니다. 근데 저희가 분별을 하면 이 세계는 청정불국토가 아니에요. 대립 갈등의 세계고 힘들고 괴로운 세계고 그냥 이 중생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변화무쌍한데 이 변화무쌍한 그대로 이 세계가 청정불국토야. 청정불국토.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이 청정불국토를 모든 중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청정불국토라고 상상도 못하지. 청정불국토인데 청정불국토라고 상상도 못해요. 자기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청정불국토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라고. 청정불국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 하고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청정불국토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신통력으로서 하나의 불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붙잡아 오른쪽 손바닥에 놓고 뜻의 기세를 타고서 온 우주에 두루 걸림없이 이르러
모든 불국토를 두루 내보입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법을 가리킨다 또는 이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 거는 이 청정불국토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냐? 뭐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거다 하고 계속 보여줘. 청정불국토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온 우주의 모든 불국토에 이르지만 이거 모든 불국토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온 우주의 모든 불국토에 이른다. 이 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뭐 이 법이라는 이 이름도 말도 가짜 이름이지만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도 법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털 것만큼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세간은 예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애누리 없는 장사 어디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간은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 법 앞에 이 만법이 평등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이 법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죽어요. 모든 것이 다 죽어. 그게 어떤 거라도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옳은 거든 그른 거든 부처든 중생이든 깨달음이든 어리석음이든 모든 게 다 죽습니다. 평정이 돼버려. 평정이 티끌 하나 없이 싹 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법 앞에서는. 이게 이제 이 법의 힘이에요. 이걸 이제 유신력이라고 하는데 유이라는 말은 세력이잖아요. 세력.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은 미치는 곳이 있고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그 힘이 미치는 곳이 있고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냥 온 우주에 그냥 똑같이 통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반야심경 앞에 마라는 말을 괜히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크다는 말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모든 걸 다 평정시켜버리는데 사실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 본성인데 우리 본성. 사실은 우리 본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누구한테나 다 있는 우리 본성이야.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걸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뜻이나 기계가 정말 큰 겁니다. 우리가 이 역발상 기계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중국에. 산을 뽑아 들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을 공부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 바다 있잖아요. 바다. 이 바다를 그냥 한 번에 뒤집어 가지고 물을 그냥 다 쏟아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나 기계가 사실은 하나를 찌르고도 남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돼. 진짜 그런 건지 이게.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법 앞에서 그냥 평정이 돼버리는 건지.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고 앞으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고통, 뭐 힘겨움이라고 하는 이게 이 법 앞에서 그냥 저절로 다 평정이 되는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불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걸 경험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거밖에 없구나.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거 하나하고는 바꿀 것이 없구나. 그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죠. 그 정도는. 그래야 우리가 이 법에 대한 꼭 법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면 법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저절로 생기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 자기 삶이 바뀌어요.
걸리적거리고 장애로 느끼고 경계로 느꼈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다니까. 자기 삶이 바뀌어.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불국토에 이른다. 이게 법의 힘이거든. 이 하나의 불국토에 머물러 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불국토에 다 두루두루 통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뭐 일일이 다 다녀야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내 힘을 미치려면 이 국토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경계선은 이 군인들이 지키잖아. 거기에 이르러야 이 지킬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방에 앉아서 온 우주에 두루 다 통해버려요. 그거 갈 필요도 없어. 도덕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온 우주를 다 알고,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뭐 세상을 뭐 다 안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도덕경이. 일일이 다녀봐야 되나? 일일이 막 찍어봐야 되고 경험해봐야 되고 뭘 탐구해봐야 되고 연구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해도 이 우주에 털끝 하나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냥 곧장 본질에 이렇게 딱 통해버려야 돼요. 본질에 통해버리면, 이 본질에 딱 통해버리면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끝까지 다 미치는 거니까. 미쳐 있어요. 이미 두루 다 미쳐 있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또 신통력으로서 한 개 털구멍에서 모든 뛰어나고 묘한 공구를 나타내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두루 거쳐서 모든 부처 보살 성문을 공양합니다. 또 신통력으로서 한 개 털구멍에서 온 우주의 모든 세계에 있는 해, 달, 별의 색과 모습을 두루 나타냅니다. 또 신통력으로서 온 우주의 모든 세계와 대풍륜 등에 이르러 입속에 삼키지만 몸에 손상이 없고 모든 세계 초목과 숲이 비록 이 바람을 만나더라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신통력으로서 온 우주에 있는 불국토가 거파에 불탈 때 모든 불을 뱃속에 삼키는데 이 불꽃이 비록 화를 타면서 멈추지 않더라도 그 몸은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읽어드렸냐, 삼재 중에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절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삼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이 대풍령 큰 바람이고, 이 두 번째가 이 거파라고 하는 이 불이에요. 불.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교에서는 이 겁이 굳이 우리가 얘기하면 시간 단위인데, 어떤 시간이냐,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가 생겨나서, 그러니까 그걸 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주 괴 공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겨나서 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때까지를 일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우주가 생겨나서 완전히 이렇게 소멸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불교에서는 이 삼재입니다. 삼재. 큰 바람이 일어가지고 다 쓸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큰 물이 일어나가지고 다 쓸어 없앤다. 큰 불이 나가지고 다 쓸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 쓸어 없애서 물도 바람도 불도 다 사라지고 그냥 우주 전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일겁이거든요. 근데 이 우주의 일겁이 우리 머릿속으로 헤아려서 몇 년이냐, 뭐 100년이냐, 1000년이냐, 뭐 1억 년이냐, 이게 헤아려지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한 시간 단위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삼재라고 그럽니다. 제가 삼재 얘기 왜 하겠어요? 삼재 소멸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삼재를, 이걸 이제 대삼재라고 그래요. 또 다 나눠놨습니다. 그럼 또 소삼재라는 게 있겠죠. 우리 이제 절에서 주로 얘기하고, 뭐, 점집에서 주로 얘기하는 소삼재가, 잘 아시는 띠별로 들삼재, 날삼재 하는 그 삼재입니다.
삼재 소멸은 어떻게 하냐? 유마경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우주를 다 태우고 없애는 그 불을 자기 뱃속에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 더 화상 하나 입지도 않고 해를 입지 않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우주를 통째로 다 날려버리는데도 그 바람에 이 정면에 그 바람을 맞고 있는데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그게 삼재 소멸이에요. 그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야 이거.